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18번째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을 나누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서 말제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을 미리 알리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보고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신 건데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다윗은 부모도 또 형들도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하가톤, 하찮은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는 들판에서 어린 나이부터 양을 치면서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때 한 15살 미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나중에 다윗이 30세가 되어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15살 미만의 나이부터, 그때 어린 나이부터 비밀스럽게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15년, 16년, 17년 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오늘 저희가 나누는데 이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무명이었던 그 목동 시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죠. 그 스토리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죠. 이것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스토리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진 성경 스토리 탑3 안에 들죠.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냥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들으시면 바라고요. 이 안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좀 또 17장 내용도 길기도 하지만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3주에 걸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으시면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볼게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대하고 지중해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사해죠.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해안을 끼고 이렇게 블레셋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엘라 골짜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이스라엘은 북쪽에 진을 쳤고요. 블레셋은 남쪽에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블레셋 진영 남쪽이고 이스라엘 진영 북쪽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엘라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서로를 마주보고 항오를 벌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죠? 알레골대가 중간에 있고, 근데 성경은 이 상황에서 블레셋의 한 장수를 소개합니다. 4절 전반부 말씀.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했어요. 이제 골리앗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성도님들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도 다 거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가드는 저희가 이미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때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 다니며 머물렀던 장소 중에 하나였다. 그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요 지도 보면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5개 도시로 구성된 연맹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5개의 도시가 바로 여기 에그론, 에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인데, 그런데 요 지금 아스돗과 가사, 요 가드, 요 세 도시를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스돗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에 그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어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전리품으로 그 다곤 신전, 아스돗에는 다곤 신전에 바쳐졌죠. 또 이 가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붙잡혔을 때에 이 바로 가사에 와서 눈 뽑히고 맷돌 돌리며 비참하게 죽어갔던 곳이에요. 그리고 가드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 세 도시는요,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고 아쉽게 만드는 도시예요. 왜냐? 원래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옆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요즘에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했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들을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아낙 사람들 나오죠.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낙 사람들 하나도 남음이 없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은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그냥 말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블레셋의 세 도시죠. 만약 이때 약간 남겨두지 않았고 만약 다 정복하고 진멸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정말 이스라엘이 그때 마음만 먹었었더라면, 조금 더 열심히 더 끝까지 전쟁을 치렀었더라면 충분히 다 정복하고 진멸할 수 있었던 곳인데 그냥 놔뒀어요. 안타깝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 진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 있는 이 지금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와 같은 존재 블레셋이 되고 만 거예요. 형님들, 별거 아니겠지라고 막연히 남겨두고 방치해 둔 것이 나중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삶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우리 몸으로 치면 우리 몸에 처음에 하찮게 여겼다 아주 조그만 종기가 있었는데 별거 아니겠지. 그냥 방치해두고 놔두었다가 나중에 암덩어리로 커진 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형님, 우리의 삶을 보아도요, 그때 내가 정말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정리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사소해 보여도 그냥 방치해두고 놔둔 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 중에도요, 예전에는 정말 내가 조금만 더 마음 먹고 조금만 더 결단을 했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때 그냥 사소하게 생각해서 그냥 방치해두고 놔두었기 때문에 지금 더 훨씬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형님들, 우리의 삶에도요,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방치해두지 않고 즉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이 별거 아니겠지,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었던 가사, 가드, 아투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와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그 골리앗의 고향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4장 전반부 보면 이 골리앗을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우는 자가 아니라 도두는 자예요. 그러니까 싸우도록 지금 영영 죽겠지 하면서 그렇게 막 도두는 거예요, 싸움을. 그 당시 전쟁 방법 중에 하나가 양쪽에서 아주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 앞에 나와서 1대1로 결투를 해서 이제 이기는 쪽이 상대방의 사기를 먼저 죽이는 그런 전쟁 방식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장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의도적으로 골리앗의 그 신체적인 특징을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를 완전히 그냥 깎아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충분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골리앗의 체구가 얼마나 컸는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후반부부터예요.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차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했어요. 먼저 4절 말씀 보면은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6규빗 한 뼘. 지금으로 치면은 2m 90cm예요. 2m 90cm. 감사합니다. 아무런 그런 반응 없으면 제가 부탁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형님들 제 키가 몇인지 아시나요? 182cm. 6피트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대학생 때 쟀을 때 182cm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배도 나오고 이제 계속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이제 어깨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해서 좀 이렇게 키가 줄어든 게 맞는데, 그냥 일부러 대학생 때 잰 그 키로 180이라고 끝까지 지금 우겨대는 거예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농구 선수들의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사람의 키가 2m만 더 넘어가면 정상적인 사람같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성도님들 혹시 2m보다 더 큰 키를 가진 사람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하고 나서 첫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갔었죠. 근데 그 같은 기숙사 빌딩에 그 학교 농구 선수로 스카우트된 흑인 선수, 키 큰 선수가 같은 기숙사 빌딩에 들어와서 살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m보다 훨씬 더 컸는데, 제가 그 앞에 섰는데 저도 꽤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러러보는데. 제 아들이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친구가 됐어요.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러 이렇게 샤워장에 들어갔는데, 샤워 칸막이가 있잖아요. 샤워하는데 옆에서 헤이 자슈아 이렇게 봤는데, 그 농구 선수가 키 큰데 샤워하는데 얼굴이 보이더래요. 상당히 불편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정도로. 근데 골리앗은요 2m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2m 90cm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에요, 거인. 누가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준 사진 보여주세요. 그림.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일반적인 군인 사이즈하고 비교해 놓은 그림이에요. 저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인도 그냥 보면은 꽤 커 보일 텐데, 골리앗 앞에 있으면 어린 애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이 이렇게 키만 크고 체구만 큰 게 아니고요. 보세요. 머리에 이제 노투구를 쓰고 또 몸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이래요. 이거는 57kg이고 126파운드예요.
여기 계신 많은 여자 성도님들 126파운드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체격이 그 정도로 크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갑옷까지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6절을 보면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갑경을 쳤다 그러고 이제 어깨 사이는 놋단창을 메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인가? 골리앗은 도저히 뚫을 수 없을 정도의 거의 완벽한 그런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은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엄청난 거구에 완전한 군장을 갖추고 또 방패든 병사까지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앞에 이가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 완전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골리앗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면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했어요. 지금 골리앗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블레셋 대표로 이렇게 싸울 테니까 이제 사울의 종들 중에 신복들의 한 명 뽑아서 자기에게 보내라고 같이 1대1로 맞짱 뜨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의 나라가 그냥 다른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것으로 전쟁 끝내고 진 팀이 그냥 종으로 그렇게 종속되며 살자 이렇게 지금 대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싸워가지고 졌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종이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 엄밀히 말해서 제안이 아니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종들 아니냐, 거만한 태도로 말하면서 이제 나하고 싸우면 너희들 질 텐데 우리 종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했어요. 지금 골리앗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모욕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 지금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래? 한 명 빨리 나와, 나랑 맞짱 떠. 이렇게 지금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대1 승부로 전체 승부를 결정짓다는 이 골리앗의 제안은 자기가 분명히 이길 거라는 그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죠. 이스라엘 장수 중에서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겁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말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체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롱과 모욕은 정말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을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어요. 너무너무나 크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매일 저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냥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러한 반응이 이상한 반응인가? 그냥 상황적으로만 볼 때는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님들이 만약 그 상황 가운데 거대한 골리앗이 계속해서 큰 체구를 가지고 엄청나게 막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이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왕이 이 거인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왜 두려움에 휩싸였는가?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이 질문할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온 두려움인가? 골리앗의 그 체구가 엄청 크고 거대해서 너무나 막강해 보여서 그것 때문만인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을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아주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 골리앗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 골리앗만을 보고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많은 골리앗을 만났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이 골리앗은 영적인 의미로 뭘 의미하는가? 골리앗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아주 큰 문제를 상징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골리앗의 아주 커다란 큰 체구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골리앗의 큰 체구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위압시키는 외적인 문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 앞에서 막 두려움에 막 빠져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내적인 불안과 좌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이 우리 삶에 만나는 큰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골리앗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문제, 크고 견고한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정복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두렵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꼭 정복해야 하는 문제, 가만 놔두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 그게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에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우리도 두려움에 빠져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그저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이고 있는 그 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있는,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속상하게 생각하세요. 왜냐?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전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대적의 전력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잘 살피다가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하다가 내 전력이 저 적군의 전력보다 더 많이 약하구나, 딱 그게 판단되어지면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해요. 그렇죠? 이건 해봤자 지겠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력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나의 전력도 아니고 상대방의 전력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력에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 전력을 확보할 때에 승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밀히 말해서 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막강한 힘도 아니고 든든한 백도 아니고 오직 강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 꼭 정복해야 하는 그 문제, 그 골리앗 혹시 있으신지? 분명히 하나 정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성도님, 지금 꼭 정복해야 하는 그 골리앗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따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 영혼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정복해야 하는 골리앗은 우리가 매일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복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 통로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기도의 통로예요. 기도. 골리앗을 정복하려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별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아요. 성도님들 솔직하게 하루 기도의 양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솔직하게. 기도할 때도 보통 그냥 식사 시간에 하는 기도 잠깐, 교회에 와서 예배 때 하는 기도 잠깐, 뭐 아침이나 잠자리 직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총 5분도 안 되는 성도들의 기도 시간, 대부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삶에 분명히 정복해야 하는 골리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의 삶의 골리앗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필립교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는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요, 꼭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골리앗은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해야지만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골리앗을 허락하실 때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골리앗을 정복할 거라고 기대하면 오산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세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골리앗이 무너지도록 일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spiritual realm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두 개의 예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드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둘 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작은 다툼과 오해로 그 관계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졌어요. 서로를 향한 상처가 깊어져서 정말 심각한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안 돼요. 언성 높아지고 금방 싸워요. 그들에게는 그 갈등이 마치 넘을 수 없는 골리앗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의 권유로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고요. 또 그 후에 교회에서 매주 금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금요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신이 그동안 너무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했구나 깨닫게 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이해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용납해야 되는구나 결심하고 배우면서 그 관계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두 번째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2년 동안 실직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취업 사이트를 확인하며 정말 수백 개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2년 동안 짭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무직 상태로 2년을 보내면서 그는 점점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어졌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하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잡을 못 잡고 있죠?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계속해서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정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싹 들었죠. 그리고 무기력증을 불안감에 점점 빠져들어왔어요. 그는 마치 자신 앞에 큰 골리앗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아들에게 제안하면서 설득을 해요. 아들, 우리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들이 이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자기 삶을 봐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됐는데 그래도 마음이 계속해서 공허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서 처음에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무기력증, 이 불안감, 이 두려움, 이 공허함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기도를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에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군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매일 하나님 말씀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새벽 기도회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지금 아직 정말 직장은 없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장으로 인도하시는지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정말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곳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증거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약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삶이 거의 다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한 회사로부터 인터뷰 날짜를 받게 돼요. 그때부터 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깁니다.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결국 취업을 하게 돼, 그 직장에.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마치 부적과 같이 그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의 골리앗도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골리앗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편안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던 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계속해서 그냥 그것이 다 전부이냐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골리앗이 생기면 골리앗 때문에 위축감이 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골리앗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날 때에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재권을, 롤십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다 의탁하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샬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시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가 창조한 창조물로부터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모든 고초와 수치를 다 견디시며 인내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결국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그 승리를, 온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께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완성시키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움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이라도 할지라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 이것이 모든 필름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삶 속에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론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께 그 모든 상황을 다 맡기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골리앗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